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교훈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그 어부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전해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 어떠한 모습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냐면 시몬의 배를 빌리셔서 거기에 올라타 앉으신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셔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데를 갔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란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위치한 부분인데, 이 길이가 약 20km, 넓이가 13km로 둘러싼 디귿자로 둘러싸여 있는 이 그야말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호수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 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떨 때는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거슬립니다. 어떨 때는 로마 제국의 이 사람들에게도 귀에 거슬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전달을 하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디귿자로 들려진 이 호숫가니까 시몬의 배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말고 있는데, 그 배를 빌려달라는 얘기 안 나오지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배 위에 올라가 무리들에게 말을 해도 됩니까? 베드로는 단번에 거절하고 싶었었습니다. 왜? 지금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저분이 오셔서 내 사람이 탈진해 버리면요, 감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항상 이끌고 다니시면서 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선택한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나 이꼴 내 인생 플러스 내가 선택한 운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배는 사람이 인생을 항해하는 배입니다. 내가 인생을 항해하는 배 위에 예수님께 잠깐 빌려드리고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운명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부모님을 잘 만났다고. 우리가 선택하는 이 운명의 속의 환경은 날씨에 지배되지도 않고 돈에 지배되지도 않습니다. 뭐에 지배가 되냐면 얼굴 맞대는 사람들이 지배가 됩니다. 어깨를 마주한 사람들이 지배됩니다. 요즘에 또 쉽게 말하면 핸드폰으로 다 보고 지배가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 이 운명이라는 이 정체의 본질은 감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은 그냥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끓어오는 감정하고 현실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이게 나도 모르게 푹쑥푹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그런 사람들은 원래 내가 아닌데 감정에 압도돼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신중합니다. 정말 탈진하고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선택한 그 운명을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에 한번 올라타 봐야 되겠다. 너가 제대로 인생의 주인 됐다고 그래가지고 배를 항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못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택한 그 삶과 운명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선택한 운명과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좀 벗어나라, 탈출하라는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 위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쫙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거짓된 나한테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것을 삶 속에 나타나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병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시고 막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나타난 방법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설교를 제일 열심히 듣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배를 타고 내일 당신이 원하는 바다로 나갔다. 근데 오늘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한번 나아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매일매일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가서 당신 마음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오늘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 시몬은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냥 영적인 카리스마가 막 철철 넘치는 분이, 야,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이 나한테 와서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오늘만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근데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바다 구석구석을 다 아는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과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과거의 기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의 기억을 좀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과거의 기억에 탈출해야 되는데 꽝 묶여 있는 사람은 한이 맺혀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붙들려 있는 베드로에게 너 과거의 기억에 붙들려 있으면 넌 죽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에서 한번 벗어나서 멀찍이 떨어진다.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는 게 우리나라 번역판인데 원래 생생한 의미가 그게 아닙니다. 영어는 조금 나아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항해하라. 이게 영어 번역입니다. 이 라틴어가 좀 나아요. 라틴어는 내 자신을 끌고 나와서 깊은 곳으로 진입하라. 이게 라틴어 번역입니다. 헬라어 사람들, 그리스 헬라어 친 사람 조금 더 나아요. 야, 이게 깊은 곳이란 뭐라고 그러냐면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진출하는데 그건 원래 네가 가야 될 곳이니까 그걸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가 사라진 아람어, 당시의 국제 영어 같은 게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래 뜻은 가라의 어원은 히브리어의 아바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제한 구역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된 관습을 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익숙한 환경, 과거의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한 익숙한 환경을 과감히 떠나는 행위예요. 단절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네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애써서 자신으로부터 너를 자신을 위해서 탈출을 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편리하니까. 오늘 말씀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기의 첫걸음은
과거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게네사리 호숫가가 익숙한데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네? 예수님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깊은 곳이라는 건 참 막연한 말이에요. 이 막연한 말이 그 고대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것이 뭐냐면 밑바닥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이 그리스 신화에는 바다의 여신인데 이 바토스는 다 삼켜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토스라는 의미가 헬라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 이 공부 많이 한 철학 공부하고 박사학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저 무시무시한 어떤 생물도 다 생켜버릴 수 있는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뜻도 됩니다만 그건 의미가 부족합니다. 히브리적인 깊은 곳이라는 바토스라는 의미는 여러분 뭐냐면 내 죄와 내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떨어진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죄와 내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너무 깊은 곳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거기서 막 죽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지면요 괴롭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죽게 부르짖나이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토스입니다. 그러니 난 꺼내달라는 거예요. 이 절박한 환경에서 이 내적으로 고통을 받아주시고 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절실한 손길이 요구됩니다. 그게 바토스 깊은 곳입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애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선생님 말씀에 따라 어디다 그물을 내리냐면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리스 신화에 익숙한 모든 걸 잡아버리는 바다의 여신이 있는 깊은 곳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죄와 죄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겁이 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몬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왜 진리의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과 베스트셀러와 고대 근동신화와 어떠한 철학책보다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 서적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복을 빌고 복을 받고 현실에 안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라는 말이 엑소도스란 말인데 원래 히브리 말로 엑소도스가 아닙니다. 쉬무오트란 말인데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라가 쉬무오트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 식구를 데리고 들어와서 애굽으로 떠나 들어온 사람은 이러이러하느라가 쉬무오트인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쉬무오트 말고 엑소도스라고 이게 더 명확하다. 왜? 엑소도스란 말의 이 헬라 의미는 에크란 말은 몸모로부터란 말이에요. 호도스란 말은 사람들로부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게 엑소도스라고 번역한 게 바로 이 출애굽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참 떠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뭐 땅 등기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땅 문서도 보여주지 않고 떠나라. 뭘 떠나냐면 뭐가 빠졌냐면 너는 네 자신을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은 고대의 신화의 언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석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해석될 수 없는 말을 이렇게 난해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합니다.
그 당시 언어를 보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마치면 피어리어드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따옴표 이런 게 나온 지가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언어를 번역할 때 그 시대의 의미와 언어를 정확히 알고, 자, 아브라함이 떠나러 하라고 하신 것은 땅은 보여주시지 않고 떠나라는 것은 땅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땅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돈 갖고 싸우는 땅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너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위하여 더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돼 내려올 때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거듭, 적응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적응하고 변한다는 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산티아고인데 쿠바의 어부입니다. 근데 성실하게 살고 바다와 더불어 바다를 사랑하고, 그런데 2달째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 저 깊은 곳으로 나가서 마울린이라는 고기, 청새치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고기 잡아보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너까지 게 주제에 뭘 잡을 수 있지? 하면은 이 사람을 도망갔습니다. 2달에 시집갔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그래도 내 과감하게 한번 모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 산티아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해서 감히 그걸 잡으러 못 가지만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죽음과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시퍼렇게 바다가 나를 삼키려고 하지만 나가는 거예요. 배를 몰고 막 나갑니다. 너무너무 지쳐. 너무너무 힘들어요. 청새치라는 괴물 고기를 잡아보겠다. 헤밍웨이가 이것을 왜 보여주냐면은 인생을 해결하는 2가지 길은, 하나는 패배를 인정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청새치라는 고기를 잡을 때까지 그 삶의 이유를 느낄 때까지 견디는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 깊은 곳으로 간 것처럼 산티아고가 당시 이 쿠바와 플로리다 그 사이에는 진짜로 걸프 스트림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를 가면 갑자기요 이 폭이 1k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이를 뭐가 지나가면 큰 이 포식성 물고기들이 막 지나다닌다는 그걸 알았습니다. 아, 거기를 3일 동안 몰고 가가지고요 낚싯대에다가 미끼를 달아가지고 180m 수면 아래로 깊이 들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그 밑에 청새치 어마어마한 고기 지나가다가 미끼를 딱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조그만 배 위에서 산티아고가 막 끌어올리는데 안 돼요. 이 청새치 마을이라는 고기가 워낙 크거든. 끌려가는 거예요. 배가 통째로 끌려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지, 근데 보통 사람은 놓거든요. 막 이게 너무 죽는 거예요. 배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루를 끌려다닙니다. 이틀을 끌려다니면 손에 피가 납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청새치라 이 큰 물고기도 힘이 빠져가지고 하면서 수면으로 이렇게 또 올라갔거든요. 그때다 그래가지고 이 산티아고가 큰 작사를 꺼내가지고 그거로 팍 찔렀습니다. 청새치가 맞고 죽었습니다. 무게가 800kg에 길이가 5.5m예요. 자, 헤밍웨이는 뭘 보여주냐면 한 사람의 인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밝혀줄 또 다른 산티아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초월해야만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보지 않은, 네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매일 가봤지만 오늘은 내 말을 듣고 저 시면의 깊은 곳으로 나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헬라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무질서한 바다의 여신 같은 바다고,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곳이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은 뭡니까? 우리의 걸프 스트림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나를 절망의 바닥에 빠뜨리게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 속에 상처받은 무의식의 다른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괴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심층 깊숙한 곳에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숨어 있습니다. 분노하는 나예요. 시몬이 자신의 방법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잡을 수 있습니다. 던졌습니다. 참 성경이 또 다른 신화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또 한 가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아파요. 고뇌와 장애물, 이걸 잊어보겠다고 쓴 게 소설이요, 베스트셀러요, 고대 헬라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신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막 제우스를 등장시키고 막 아킬레스 건을 잘라보고 이러다가 조금 고통이 조금 잊어진단 말이에요. 본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얘기는요, 읽으면 여러분과 저를 여기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입니다. 베드로가 고통의 깊은 시간을 받아가서 떠나기도 싫은데 우리를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떠나서 거기서 던진 것처럼 그물을 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 제일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게 삶의 회향과 베드로의 고백과 새로운 사명을 보여줍니다. 던졌더니 엄청난 고깃대가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아니,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친구를 막 부릅니다. 야, 와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배 두 척에 잠겨서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벌었다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몬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누가는 평범한 자연인 시몬이 아니다. 인생의 깊은 밑바닥이 없는 시몬 바토스, 걸프 스트림을 경험한 새로운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듯이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이름이 5장 8절에 나타납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야, 한 건 했다. 이제는 먹고 살기 편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돈보다도 더 귀한 나의 잘못된 자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지존하신 그 모습 앞에 막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막 떠나야 됩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그리고 너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임을 알아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고대 신화에는 하마라톨로스, 아유, 이 무의식이에요. 분노하는 자예요. 그거 해결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괴물을 잡을 방법이 있는데
죄라는 것은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궤적이 있습니다. 궤적을 쫙 날아가야 명중합니다. 그런데 화살이 날아가다가 궤적을 따르지 않고 이게 빗나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 바토스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바다의 여신을 잡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나의 알지 못하는 무식과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깊이 떨어져 있는 그것을 잡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심연을 찾았다는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모습이 뭐냐면 나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면요, 그 전에 거짓된 나 때문에 내가 속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속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인 중에 귀수로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화살이 날아가다 막 빗 맞았는데 이제는 그 깊은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눈앞에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기 눌러야 되는데 잡힌 고기에 놀랍니다. 돈 벌었다는 거 놀란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거 좋아합니다. 그거 놀랍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야 물고기, 이야 떼돈 벌었다가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놀라움이 아닙니다. 막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내가 거놓은 경계선을 넘어가야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무서워하지 말라. 아유 무서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딱 목격을 한 순간 내 자아가 깨지는 순간 막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래, 바로 그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만을 잘 간직하고 이 엄청난 물고기 때 돈을 많이 번 것처럼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던져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영혼을 놀라게 했습니다. 영혼이 놀라니까 정신이 바짝 들고 몸과 행동을 어떻게 했나 행동을 보세요. 마지막 절. 이들은 모든 배들을 육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물고기 다 놔뒀습니다. 생업의 토전도 놔뒀습니다. 왜 따라갔겠습니까? 그 산티아고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삶에서 일상에서 탈출해서 저 깊은 걸프 스트림으로 나가서 그 전에 발견하지 못한 보물을 잡았습니다. 시몬도 예수님이 지금껏 한 일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저 깊은 곳으로 오늘만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제발 나가라. 거기에 그물을 열어라. 거기에 그물을 내렸더니 나타난 현상이 난 그동안 속아 살았어요. 나 자신에게 속아졌던 겁니다. 더 이상 이 주인임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보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운명을 뒤집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그 깊은 곳에 가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 나도 그 깊은 곳을 향해 떠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깊은 곳을 향해서 나의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면 그러지 말라 그래요. 왜? 편견과 습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은 사람 정신이 병듭니다. 가끔 병원에 사람들이 올 때 전 유심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우울해갖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아파갖고 옵니다. 영이 맑으면 정신이 맑고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은 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건 무서운 게 아니야. 언제까지 자신이 습득한 편견과 습관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이 가장 무서운 적은 무관심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딱 믿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그래요. 아, 그거 아니라 그럽니다. 적으로 무관심으로 폄하해버립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익숙한 세계를 넘었을 때 이 권태라고 하는 내 속의 다른 자아를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자연에 만들어 놨습니다. 빅뱅 이론부터 1번이 이거 터져갖고 나옵니다. 이게 왜 터지냐면 자연의 섭리예요. 마가마가 불을 끓습니다. 그럼 팍 터져갖고 나와야 됩니다. 터지는 게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에난티오딜로미아라는 법칙인데 어떠한 힘이 막 과도해지면 그 반작용으로 다시 터져버리고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이 영적에도 적용됩니다. 떠나라.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떠나서 무모한 모험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변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 죽는 겁니다.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공부도 많이 헬라인처럼 해야 된다. 그건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래에 있을 때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파워가 정상이란 파워가 막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작용이 벌어집니다. 파괴됩니다. 그 파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안. 재벌들 불안합니다. 공부만 왜 불안하면 뺏길까봐. 누가 치고 올라갈까봐. 그럼 내려가면 됩니다. 내가 겸손하게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있으면 불안합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려와야 됩니다. 겸손히 내려와야 됩니다. 11절에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한 가르침이었고 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라고 불리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